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에서 일정을 마친 바울은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날 때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는데 그 시점을 보면 깎았더라 라는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부분은 민수기 나오는 나실인 소원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어떤 맹세나 약속이나 서약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둘째, 부정한 것, 즉 시체에 손대면 안 되고, 셋째,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추측해보면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쭉 지켜오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소원이 완료되었기에 표시로 율법에 준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구절의 문법적 표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소원이나 약속이나 맹약할 때 쓰던 어투입니다. 사건을 풀어보면 이제 막 고린도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좋다, 이제부터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옷을 털면서, 저는 맹약이나 맹세할 때 하는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도덕적인 근거에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해야 할 직무를 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전한 이상 너희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평생 유대인들을 안 보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 그 소원과 약속이 또 맹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종료되는 조건으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소원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은 후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죠.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머리 깎은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머리를 깎지 않았다면 그 소원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은 것이 소원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의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죠. 떠나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이미 믿은 사람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두었지만 이미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여행은 양육여행입니다.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로 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란노 소원 사건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엄연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초대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는데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가졌던 그 지식을 지혜롭고도 조용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문적인 사역자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에 불과한데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이 부부를 통해 성령에 관해 배우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을 이겼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은 다른 것이죠. 설득은 시킬 수 있지만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의 여러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으로 다니면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성령 체험을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 아볼로처럼 다른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